아침 묵상, 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는 찬송처럼 세상에 말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닐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와 평안, 믿음, 소망, 사랑, 거저 누리는 모든 것들, 끊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열심을 또 이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음에 끝없는 감사와 무한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최고의 하루를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잘 지키고 잘 사용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생각해보면 하나는 사실로 믿는 것, 그리고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믿음을 지켜가는 것,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믿음은 좋은 경험, 좋은 생각, 좋은 가치로 고이 이것을 담아두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가만히 있음을 허용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사실 유동적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연어처럼 그 강물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려납니다. 퇴보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믿음이랑 오늘의 믿음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험당함은 창세로부터 계속되어져 왔고 또 개인적인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시험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종말이 와서야지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또 다행인 것은 시험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감당할 시험 당함밖에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로 마음먹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시험은 또 상황관계에 따라 다르게 경험할 수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다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다 아시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속성에 대한 시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무서운 하나님 아닌가? 나에게는 결코 친절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속성에 대한 의심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걸까? 과연 언제쯤 응답이 되어질까? 하나님 나는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방치하신 것이 아닌가 같은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비슷한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순간들을 그 순간순간 이기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응답을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이 올 때에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고 찾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에 그럴수록 더 참석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읽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속성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리쳐내야 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물리쳐내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를 때에 이러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섭리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민감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에만 묶여서 거기에만 주목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도 있지만 그 외에 수많은 부분 가운데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질문하며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을 지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계속 붙들고 씨름하며 버텨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속성, 섭리에 대한 확실히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 믿음을 현실에 반영하며 사는 삶,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믿음대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기적을 보는 믿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귀 기울이며 기도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념과 다릅니다. 신념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모든 그 근거를 자신에서 시작되어 믿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는 믿음은 그 근간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것처럼 순종할 때에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는 삶,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르기도 하고 홍수 심판 가운데서 가족을 구원받은 자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나의 값입니다. 믿음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믿음대로 살면 살수록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믿음을 잘 지키는 데서 나아가 믿음을 잘 사용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현실보다 더 큰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과 영적 감각들이 열리게 하시고 현실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길,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지없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